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함께 하시는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반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한 번만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고 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훈련하여 교육하여 그것이 그 교육생의 어떤 체득화, 그 교육생이 그것을 실제로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능인 이경규 씨가 MC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훈련사 강형욱 씨가 나와서 개들을 훈련하는 건데요. 이 보면은 참 문제견들이 많습니다. 이 개들이 막 주인이 없으면 막 물어뜯고 계속 울부짖고 대변 소변을 막 아무데나 싸는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이 들인 이 반려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훈련사만 만나면은 금방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 강영욱 훈련사가 하는 것 딱 두 가지, 핵심적인 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가 반려견을 교육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동기부여고 하나는 반복이에요. 여러분, 개들한테 무엇로 동기부여를 할까요? 그렇죠. 간식, 먹는 것, 이걸로 개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개들을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니까요, 이 개들의 행동이 아주 쉽게 빨리 교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 문제견이 아니라 이 보호자들이 몰라서 또는 게을러서 이 개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반복 훈련이 되고 그것이 개들의 어떤 습관화됐다면은 이제 이 강영욱 훈련사 같은 자들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을 제공하면서 반복적인 훈련으로 다시 좋은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원칙은요, 비단 동물에게뿐만 아니라 인간 교육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그 구절 그레이트 커미션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교육의 대상, 교육의 방법, 그리고 교육의 목표까지 교육에 관련된 모든 디렉션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대상이고요, 그것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분부한 모든 것을 교육의 목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는요, 어디까지나 그냥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교육생이 끝까지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까지가 교육의 목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그걸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골인데요. 교육의 목표인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한 번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금방 변화되고 쉽게 그것을 지킵니까? 전혀 안 그렇죠. 한 번 가르쳐서 그 한마디에 그걸 해낼 수 있고 지킨다면은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쉽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터득한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뭐죠? 늘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소리. 잔소리라는 게 바로 이 반복적인 교육이에요. 왜냐면 한 번 해가지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이 잔소리라는 건 결국엔 교육적으로 보면 반복 학습이거든요.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요, 평소에는 그렇게 듣기 싫던 것들이 어느 날 어머니가 없고 빈자리가, 그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을 때 늘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상황에 닥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죠. 어머니에게 들은 그대로 행동하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육이에요. 평소에는 듣기 싫고 잔소리처럼 여겨졌으나 그 상황이 딱 되면은 나도 모르게 들은 대로 그 반응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반복 교육의 어떤 결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 번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요, 어떤 사건입니까? 마시는 물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몇 주 전에 우리가 물과 관련된 사건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쓴물이 있어서 불평했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져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스라엘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된 사건이 민수기 20장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다른 르비딤 사건이 또 다른 무리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비딤 광야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다면은 민수기 20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다른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참 불행하게 끝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제 화가 났어요.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걸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또 불평하니까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너무 이제 인간적으로 화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만 하라 그랬는데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냅다 내리셨어요. 2번이나. 그리고 나서 물은 다행히 나와서 이 백성들이 마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해가지고 내 영광을 가렸다. 너와 아론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새드 스토리, 새드 엔딩이 됩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과 관련된 사건만 우리가 봐도 지금 크게 3가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과 관련된 3번의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마시는 물과 관련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은요 1절부터 17절인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말렉, 다음 주에 살펴볼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이 사실은 따로따로 주는 교훈이 따로 있고요, 그거를 소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17장 전체 두 사건이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주제 1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교육하고자 하는 첫 번째 큰 주제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1절부터 7절에 이르르는 작은 주제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요. 먹는 것에 관련된 교육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기 16장을 전후해가지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은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16장 이어서 나오는 17장 오늘 1절부터 7절이 바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그래서 물 사건이 먹는 사건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5장 마지막부터 17장 첫 번째 장면까지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련된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이 훈련은요, 광야 인생길에서 이 평생을 해야 할 생존 훈련입니다. 물은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 보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와 다투는 그것을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했고요. 심지어 원망하다 출애굽한 것을, 애굽에서 탈출한 것까지도 원망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나 이제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호렙산 근처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이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다투었다라고 해서 그곳을 마사, 시험 내지는 무리바, 다툼이라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짧은 7개의 구절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주제 중에서도 또 소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인생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도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종종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나? 굉장히 귀한 자기 성찰이기도 하지만 꼭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고 잘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수년 전에 보면은 한국에서 해병대 캠프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나 어떤 학생들 학교에서 단체로 해병대 캠프의 그 구성원들을 보내서 이 해병대 네이비실의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뭐 잘못하거나 뭘 못해서가 아니라 벌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좀 더 강력한 정신 상태로 무장하고 그것들을, 이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도록
극기 훈련을 위해서 그런 캠프를 선택하여 심지어 돈까지 내고 그런 일들을 스스로 자청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이런 훈련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게 우리는 때로는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자꾸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응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도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러한 행동을 선택한, 반응을 선택하는 것은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이 대립하는, 척을 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한 어려움에 속했던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반응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반응이에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분 어떤 선택, 어떤 반응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두려워 떨며 하나님 원망하며 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그저 그냥 맹놓고 바라는 그러한 반응입니까?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는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난리가 난, 온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죽더라도 바벨론에게 대항해야 된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이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최상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저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7장에 나오는 불평은요, 15장에 나왔던 원망, 이런 거와 한글로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같지만 차원이 다른 원망이에요. 15장 마라의 쓴물에서도 원망을 하지만 그때 쓰였던 히브리어는 룬이에요. 룬이라는 원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그냥 제잘제잘거리는 그런 원망이라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바라고 할 때 무가 이제 이 앞에 단어 뒤에 단어가 바면은 리가 가운데가 립이라는 단어거든요. 립. 그런데 이게 원망인데 여기서는요, 이 원망은요, 심히 적대적인 태도로 모세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의 원망이에요. 한마디로 심각하게 돌로 쳐서 그 원망하는 대상을 죽일 정도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원망이 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녀석은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중에는 점점 죄가 되어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의 단순한 원망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으로 발전했고요. 물의 결핍에 대했던 단순한 원망이 15장의 원망이었던 그 룬이 오늘 17장에서는 립이 되어서 출애굽 자체에 대한 원망으로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는, 괜히 나왔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할 걸,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은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중대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모세는 자신에게 원망하고 자신과 다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모세와 다투는 것, 왜 물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일까? 이 백성들은요, 지금 왜 모세와 다투고 있고 왜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있어요.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이 잘 되고 잘 풀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일이 꼬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셨나?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것은요, 이러한 불신은 곧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물을 내놓으라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가 학생들을 시험하지 학생이 교수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교수 평가 제도가 있어서 학생들도 레이팅을 매기긴 하지만요, 그런 것을 떠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술이 뛰어난 코치가 선수들을 가르치지 선수가 코치를 시험하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요, 여러 학자들의 말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옳지 않음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지 않음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며,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악인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응하도록 주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권위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순서고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간 교수보다 훨씬 권위 있는 모세가 훗날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이 경고하죠. 신명기 6장 16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같이 너희가 여호와를 절대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인간 교수나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될 권위를 가지신 제2위이신 성자 예수께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모세가 말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힘든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비슷한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테스트하고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때마다 캐치하고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교육이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든 상황이든 힘들지 않은 상황이든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는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다. 바로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동일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하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자꾸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종종 물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요,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지, 같이 여기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확인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이 팬데믹 기간에 이 목사는 그냥 믿음 아주 튼튼할까요? 여러분, 사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팬데믹 기간이 시작이 되니까요, 이 다른 걸 다 떠나서 교회를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이 있더라고요. 뭐 저는 나중이라고 치더라도요,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사례는 드려야 되고 또 교회 페이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시간을 대폭 늘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걱정 말라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걱정 말래요. 저도 아멘이었어요. 걱정 말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하고 아멘하고 응답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진짜 오묘하십니다. 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아주 딱 이분이에요. 이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재정장로이신 우리 이내규 장로님이랑 이제 막 말씀 나누면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서 걱정 말라 하시긴 했는데 조금 여유 있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이분으로 맞춰주시는지 그러면서 제가 제 입으로 또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장로님? 이거 여유 있게 하면 이 목사가 기도 안 할까 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둘이 얼굴 보고 막 웃었는데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딱 이분으로 하심으로 제가 끊임없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매달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끊임없이 헌금 우편으로 보내고 하시는 성도님들 덕분에 교회가 또 운영되는 거 맞고요. 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저기 어디 다른 외부 어떤 분이 또 상당한 헌금을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인가요? 보내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맞게 적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공적인 이 교회를 운영한 것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두려운 상황은요, 이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희 고질적인 이 허리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막 이랬었는데 이 허리 아픈 요 녀석이 어디로 내려왔냐면 엉덩이로 내려왔어요. 힙으로. 여러분 아시죠? 이 허리 아픈 게 이 엉덩이 타고 내려와서 이거 하는데 엉덩이가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그냥 잘못 앉으면 찌릿찌릿한데요. 말도 말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런데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의심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지? 계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낫게는 해주시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더 간절하게 너 아프지? 내 아들 딸도 아프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프니까 제 기도도 기도지만 또 나머지 우리 이원 장로님이라든가 황영미 집사님, 우리 정현자매 이런 공식적으로 아픈 기도하는 제목들 놓고 더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너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습득하고 믿을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훈련을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확실히 믿을 때 비로소 이 훈련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본문은요, 이 첫 번째 17장 전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소주제이긴 하지만 좀 더 깊고 의미 있는 주제입니다. 소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창에 꿰뚫어 보는 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라는 그 뷰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장로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쭉 지나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반석까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잡고 반석 앞에 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내가 너와 마주하겠다,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팡인데요, 지팡이라는 단어가 17장에서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다음 주 본문 9절에 등장하는데, 이 지팡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도구가 바로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지팡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성경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해요. 그냥 지팡이를 네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게 지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데, 그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심판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이 죽음의 지팡이였어요. 그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쳤더니 나일강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하고 죽음의 강물로 변했어요. 반면에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모세가 든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요번에는 그 반석이 구원의 반석이 되고 죽음의 핏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을 치자 생명수가 솟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반석에서 물이 솟았다는 것이에요. 기적이죠. 그렇다면 이 반석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그 반석 앞에 섰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반석 위에 서서 모세와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투성인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연결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할렐루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그 반석은 다름 아닌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지팡이로 맞아야죠. 그 나일강이 맞아서 죽음의 강이 됐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은 그 지팡이로 맞아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팡이로 때리신 게 아니라 무엇을 때렸다고요? 반석을 때리셨어요. 반석. 그런데 그 반석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에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 수없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 생명수에 대한 갈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신령한 음료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요, 딱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답으로 귀결됩니다. 깔때기처럼 모든 여러 종류의 두려움과 목마름과 갈증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깔때기처럼 하나로 딱 귀결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마셨기 때문이에요. 덜 마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수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생명의 양식 떡 되시는 예수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강이 될 것을 노래합니다.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기서 나오는 강은 나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2장 10절 에덴 동산에서 강들이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때 말하던 강이 바로 나하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에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모든 그 생명수가 강물처럼 온 세상을 적시고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퍼먹기만 하면,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나오고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은요, 가만히 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인생의 모든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갈증입니까? 먼저 사랑의 갈증이에요. 남편이 6명이나 남편을 바꿨지만 사랑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또 관계의 갈증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손가락질하면서 그 여성을 폄하하고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어요. 또 다른 하나 사회적 갈등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회적으로 그 여성은 창녀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니 그 유대 그 보수적인 사회에서 도저히 사회적으로 소셜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인종적인 갈등까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늘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는 피가 섞이지 않은 순종이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이라고, 피가 섞인 혼혈이라고 하여서 굉장히 개 취급하던 그런 인종이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런 모든 갈증,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모든 낮은 자기 자존감, 그 사람과의 잘못된 대인 깊이, 이 모든 갈증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과 갈증으로 그녀는 전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하이눈, 그러니까 오후 정확히 12시에 햇빛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그곳에 누군가 있어요. 그녀와 똑같이 목마른 모습으로 발바닥에 온갖 먼지를 묻히고 얼마나 빨리 걸어왔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지친 모습으로 우물에 기대어 털썩 앉아있는 유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 랍비와 그녀는 원하지 않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그 모든 대화 가운데 여인은 모든 인생에 평생 가지고 있었던 갈증이 해결이 되고 그 여인의 눈이 떠지면서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변화되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마을로 달려가 사람을 피하던 여성이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내고 메시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을 찾아오시는데 강력한 장군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똑같은 동일한 인생의 갈증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점입니다. 그분 역시 우리 인생이 겪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소년 가장으로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목수일을 통해서 어머니와 많은 동생들을 키워야 했던 것이 바로 그 유대 청년 랍비였습니다. 수많은 냉대와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뺨을 맞을 정도로 무시를 당했던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매를 맞고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 갈증을 겪는 우리 인생이 외쳐야 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외침을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인생에 갈증이 있거든, 누구든지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를 느끼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엇을 네가 구하고 있느냐? 네가 어디에서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 하느냐? 인생의 생수인 임마누엘인 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밖에는 우리 인생 광야의 생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주께 나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